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7일 수요일 말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압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24장의 일전이죠. 그 엥게디 동굴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충분히 그때에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옷깃만 잘라 보냈죠. 그때 그 증거를 보였더니 사울이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맹세하였고 또한 나중에 네가 왕이 되어질 때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문을 숙청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까지 하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기회가 생긴다 생각하니까 다윗을 또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보니까 쫓다가 왕이 또 직접 그 쫓는 것을 봐요.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싶습니다. 쫓다가 험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진을 형성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상황에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군사들 주변을 싹 호위를 하고 이제 잠은 반드시 그 보초를 서는 보초병이 있어야 하는데 보초병을 세웠는데 그들도 잠을 잤는지 이 경계병들까지 포함해서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아비새인가요? 예, 아비새가 같이 그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초병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보초병은 그건 또 자국민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어떤 상황이 이게 해석이 중요한데 이렇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엥게디 동굴에서도 부하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 죽였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죽여야 된다고. 기회가 있을 때 죽여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군다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죽여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똑같은 일이 두 번 벌어졌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물리치십니까? 그 기회를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어찌하여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고 또한 모두 잠들게까지 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면은 그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다 잠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9절이에요.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죽이지 말라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아무리 죽여도 될 만한 그런 유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이런 그가 해석이 분명했고 했냐 하면 앞서 나발 사건이 있었죠. 나발 사건 때에 그가 분개를 하고 아주 그냥 그 극한 어떤 그 진노에 이르렀죠. 그래서 학살을 하려고 하던 것을 여인으로 인하여서 설득을 당하였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더니 놀랍게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막으셨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히 그 놈은 죽어 마땅할 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비를 넘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아비가일이 설득으로 인하여서 그가 만약에 설득당하지 않고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두 번째에서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오늘날 신약 성경대로의 해석처럼 그렇게 그 해석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욕먹어도 싸.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싸.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해하여도 돼. 뒤통수를 쳐도 돼. 왜? 내 뒤통수를 쳤잖아.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였잖아. 이것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또 그랬네. 또 그랬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내가 이제는 반격을 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또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너는 사랑하는데 그 힘과 마음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할 만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주님 안에서 인내하자고 참자고 참아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뒷담화하거나 그 사람의 그 허물을 캐서 그 사람을 곤란 가운데 빠뜨리지 않게 하자고. 근데 이제 어제 저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어제 안나달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는 요즘에는 운전할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아니, 제가 그 아파트에서 이게 아파트가 다 차 대는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차 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돌려서 대려고 이렇게 가서 뒤로 이렇게 돌려는데 뒤에서 차가 하나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내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차가 제가 대려고 하는 자리에다가 쏙 대버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 대려고 이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는 거기다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차가 작으니까 쓱 들어가서 대버린 거예요. 아니, 아니, 뭐야, 저 사람. 근데 차가 될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차를 대고 싶었거든요. 아니, 뭐, 다른 데도 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려고 했는데, 각도가 분명히 거기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데. 아, 얼마나 마음이. 예, 아니, 뭐, 뚜껑까지 열리는 건 아니었는데, 앉아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어디서 그냥 그 유튜브 방송에서나 봄직한 그러한 행동을 그 사람이 버젓이 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또 내려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웃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근데 감정이 금방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괘씸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고 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 댈 데가 그 근처에도 있으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각도를 돌리면서 거기다 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냥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저에게 있어서 악의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저만 그냥 나는 거기다 대려고 그랬는데 왜 네가 거기다 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앞에 있었으면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시기를 지나가 보면 합당한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합당한.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제 감정에 사로잡히고 제 입장에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내가 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것이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감정 관리를 한다는 게 참 일상의 삶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상황이 급하고 내가 내 입장이 있다 보니까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몰입되어져서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령 그가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네가 그것으로 너의 입을 더럽히지 말고 마음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너희가 또 행동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응징하는 그러한 것은 그 심판자는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지 말고 너는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설령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다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